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둘인 헷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떼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교우 여러분, 벌써 25년 365일 중에 닷새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대마다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 50대 때는 50km로 가는 것이 인생의 속도다. 그런데 60대부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60대 때에는 100km로 가고 70대 때에는 KTX 속도로 가고 80대 때에는 비행기 속도로 간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먼저 사라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약속된 후손의 어미이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의 죽음은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과 관계없이 다 죽게 된다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로 인해 주어진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에 대한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되어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슨 존재라고 하냐면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에도 모세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 금세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특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내용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이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서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신자들, 곧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령을 거슬려 회방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므로 지옥에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말은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의 결혼을 보지도 못한 채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며 사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곧 닥친다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의 삶은 순간인데 반해 내세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처럼 무모할 정도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 것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매 순간 이 생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 곧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 예배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울 뿐 아니라 매사를 긍정적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의 매장지 매매 요청을 받은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내 주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또 11절도 보면 헷 족속의 지도자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구를 거저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저주겠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로부터 지극한 존경과 호의를 받고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 헷 족속들 그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들보다 비교적 재산이 풍부하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매우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자기 부족뿐 아니라 이방 지역 사회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평소 인품이 어떠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평소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이방인이지만은 잘 섬기면서 잘 살폈고 가지고 있을 때 잘 나누어 주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방인 헷 족속조차도 막벨라구를 기꺼이 그냥 무상으로 넘겨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뛰어난 신앙의 인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의 뛰어난 신앙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큰 부족의 대족장입니다. 그리고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렇게 큰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를 조직해서 싸울 정도로 큰 부족의 그 대족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헷 족속에게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해서라도 나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대부족장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또 거부였잖아요. 부자였어요. 나는 거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헷 족속을 향해 7절에 보면 무슨 행동까지 보였냐면 몸을 굽히는 행동까지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거만하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직위가 포지션이 높다 해서 교회에서 또 중직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나 자신을 향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고 먼저 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객관적이고도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요,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평소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만 교회에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회자 흉보고 성도들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면서 평소 성도들로부터 이중 인격자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아브라함의 평소 인격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오늘로 말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구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또 11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거저 주겠다고 했던 에브론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꼭 지불하고서야 막벨라구를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굳이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했을까요? 사실 헷 족속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 안에 있는 곳이 해쪽 속 땅이었어요. 그냥 에브론이 줄 때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었던 땅이었단 말입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막벨라고를 매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하늘의 가나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교회를 그냥 다닌다 해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받은 은혜를 거저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대한 대가, 곧 헌신, 시간, 물질, 전도, 직분 감당 등 이러한 인내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당연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고, 바울 목사님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말만 존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평생을 가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성도가 되라.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성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